어떤 과객이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하룻밤 쉴 만한 숙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 동네에 대궐같이 큰 집이 있어서 그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이리 오너라 하고 주인을 불렀습니다. 주인이 나오니까 길 가던 과객인데 하룻밤 잡시다. 그랬더니 이 주인 하는 얘기가 저희 집은 여관이 아닙니다. 저쪽에 길 건너 주막이 있으니 거기 가서 알아보시오. 그러니까 대뜸 이 과객이 하는 말이 당신 이 집 몇 년 살았어? 아니 그건 왜 묻냐? 우리는 조상적부터 16대가 여기서 살았었다고. 그러면 그분들은 다 어디 가셨습니까? 다 돌아가셨죠. 다들 잠깐 머물다가 하는구만. 여관은 여관인데 하룻밤 잡시다. 이 주인이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하고 그 사람 하룻밤 숙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야곱이 인생을 나그네다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 나라의 총리인데 그가 아버지를 모시고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바로가 야곱에게 한 말이 내 나이가 얼마냐? 그러니까 야곱이 대답하기를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자기 나이가 130인데 얼마 못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30이면 많죠. 그런데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 이삭이 180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나 우리 아버지나 또 그 윗조상들에 비하면 저는 나이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130년 동안을 살면서 아주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삶을 나그네라고 그랬습니다. 시민권은 따로 있으면서 이민 와서 사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타향살이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예요, 나그네. 천국을 향하는 순례자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나그네는 이 땅에 영원히 머물질 않습니다. 잠깐 머물다가 떠나는 거예요. 그게 나그네입니다. 그러면 나그네는 나그네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마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그네는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그네는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나그네는 첫째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죄악된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육체의 본성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어해야 된다. 그럼 육체의 본성은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를 제어해야 되는 거예요. 육체를 제어하라. 이 제어한다는 말은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려. 내 몸을 내가 다스려야 되죠. 이건 내 육체의 정욕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가 내 몸을 복종케 한다 그랬습니다. 왜? 육체대로 살면은 죽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제어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것을,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세상의 향락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제어하고 절제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똑같이 육신에 하자는 대로 육신을 쫓아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잠깐 세상에 머물러 살면서 세상의 향락에 도취돼서 거기에 빠져 살지 말고 순간순간 우리가 위를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것이 최고인 것처럼 살아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삶의 최고고, 예수님이면 족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로키 산맥을 여행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는요, 길 곳곳에 짐승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하고 이제 편말을 붙여놨대요. 그래서 가이드가, 그 여행하시는 분이 가이드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 먹이를 주지 말라고 그러느냐 했더니 하는 얘기가, 이 사냥들이 있는데 관광객들이 자꾸만 이제 먹이를 주니까는 이걸 먹어가지고 이게 몸이 비둔해져 가지고, 그래서 맹수들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주는 것만 먹고 뭐 이렇게 되니까 암벽을 오르지도 못하고 도망치지도 못하고 결국은 그 맹수들의 밥이 되어져서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세상 것에 취하고 세상 것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우리의 영혼이 죽어요. 메말라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인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다리 위를 지나가는 사람과 같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리가 있음에 감사하면서 지나가지만은 어리석은 사람은 다리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한다. 그러니 오늘의 삶이 풍요롭고 평안하다 할지라도 향락에 이끌려 여기에 안주하려고만 하지 말고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본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선한 행실을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사람들에게 아니면 불신자들에게 세상 속에서 선한 행실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 다 그냥 섞여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세상이 믿는 사람들의 동무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섞여 살아가고 있지만은 믿는 사람들의 그 생활, 그 삶이 고스란히 이게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거 다 알아요. 그래서 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신자들이 예수를 보고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를 믿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요. 예수는 안 보이잖아요. 그 사람의 삶이 어떠냐에 따라서 저 예수, 저 사람이 믿는 예수를 내가 믿겠다 그러죠. 아유, 저 사람은 아주 교회는 다닌다는데 예수는 믿는다는데 아주 고약하다고 말이지. 맨 거짓말만 시키고 그러는. 여러분, 그런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래서 그 조그만 그 슈퍼마켓을 경영하는 그 주인이 자기 집에 오는 그 손님들에게 그 교회에 대해서, 그 목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하고, 목사님이 정말 설교를 참 잘하신다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손님이 왔다가, 아니 그 목사님이 그래 설교를 얼마나 잘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무튼 잘한다고, 엄청 잘한다. 그러면 지난 주일날은 뭐 어떤 설교를 하셨는데요? 그랬더니 나는 바빠가지고 교회는 안 나가는데 뭐 설교는 들어보질 못했지만 어쨌든 설교 잘한다고, 목사님 좋다고. 그러니까 여보시오, 아니 어떻게 설교도 한 번 안 들어본 사람이 목사님 설교 잘한다고 그러고 목사님 좋다고 그럽니까? 이 슈퍼마켓 주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운남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이요, 가게 와가지고 맨날 예상을 가져가는데 예상을 안 갚아. 그런데 이 목사님이 새로 와서부터는 이 운남교회 교인들이 예상값을 아주 잘 갚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이요, 그게 전도예요, 전도.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된다. 이 선하게 가진다고 하는 것은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매력적. 매력이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매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생활,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 그 그리스도인이 매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따라 살고 구별된 삶을 살고, 그래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실이 선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행실이 선하지 못하면 비방을 받게 되고요, 우리의 행실이 선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말씀하시면서 팔복을 말씀하시니 이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세상에 빛되고 소금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서울에 사는 제 사촌 누님을 이제 문병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 사촌 누님의 이름이 양복순이에요. 양복순이.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피난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왜 피난이라고 불렀냐면은 6.25 사변 때 피난 가다가 나왔기 때문에 피난이다 그렇게 부른 거예요. 서울에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남편이 그 국세청에 높은 지위를 가졌었고요. 돈도 많이 있고 또 딸만 셋인데 그때 제가 갔을 때는 이 첫째 딸이 중학교 3학년, 이제 막내가 6살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돈도 있고 뭐 이제 애들도 잘하고 그러니까 아유 이제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집을 내놓고 계약 단계에 있었는데 누님이 몸이 안 좋은 거예요. 자꾸 몸이 피곤하고 그리고 머리도 아프고 그리고 다 답답하고 막 이제 이상하게 몸이 정상적인 몸이 아닌 거예요. 기침도 자꾸만 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까운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아이 뭐 결핵이라고 그래가지고 약을 처방해주고 그래서 결핵약을 먹었어요. 먹어도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제 가까운 백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폐암이에요, 폐암. 놀래가지고요. 남편이 그 서울대 병원, 다른 사람들은요 서울대 병원 뭐 입원하려면은 뭐 몇 달을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막 그날 당일에 막 남편 백으로 해서 서울대학병원 입원시켜가지고요 검사를 받아보니까 폐암이요. 폐암인데 어깨에서부터 이 머리까지 다 전이가 돼서 병원에서도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퇴원하셔서 집에 가 계시라고. 그 퇴원한 거예요. 그 이제 집에 있을 때 제가 이제 문병을 하게 됐는데 우리 누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누님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야, 인생이 이럴 줄을 몰랐다. 나 정말 이제는 아무 걱정 없이 살라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병이 들어서 이렇게 됐구나 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우는 거예요. 저희 누님이 40대 초반에 그래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애는 한 번뿐입니다. 두 번, 세 번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나그네와 같이 살면서 잠시 잠깐 머물다가 떠나는 건데 우리가 여러 번 살 수 있더라면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볼 수 있지만 여러 번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한 번뿐이야. 어느 유행가 가사처럼 인생은 생방송 홀로 드라마 재방송이 없다네. 노래 그렇게 부르잖아요. 우리는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요 나그네들입니다. 우리의 생애가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반드시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다리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이방인들 중에서 선한 행실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